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 뵙고 또 지금 뵙고 있고 또 오늘 이후에 또 뵐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잘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이 세상, 또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명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보여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하고 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또 여행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또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인터넷 또 이곳에서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 주권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제사장의 왕국으로서 또 하나님을 대표하는 섬기는 대표적인 민족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을 택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이 내용을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임무를 잘 했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번성하는 거죠. 반대로 이것을 잘하지 못했을 때 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느냐 아니면 망한 상태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존속하는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 왕국의 지위를 상실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언약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진 않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망하기는 되지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그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그것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진짜 큰 민족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을 때 거기서 신앙생활 잘할 것을 기대하셨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전에 내가 만들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했던 것처럼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겠구나 아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걸 근거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대표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이 원리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배우자가 지금의 모습의 단점을 갖고 있는 걸 결혼 전에 아셨으면 선택하셨을까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담 가운데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다시 선택하겠습니까? 뭐 이런 우리 농담 같은 질문들 많이 하는데 거기서 우리 대부분은 자신 있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니 이런 단점, 부족한 점, 약점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진짜 각각의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를 사랑하면요, 좋아하면요, 그것에도 불구하고 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면요, 이 택한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이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또 반대로 이런 좋은 점이 있고, 또 내가 이 사람을 이런 점에서 또 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그 선택한 사람에게 훌륭함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걸 이제 양쪽에 서로 비교해 보잖아요. 장점, 단점. 제가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선택한다고 그러는데 장점은 적고 단점이 엄청 많아요. 이제 우리 생각에 장점이 많고 단점이 적으면 선택이죠. 근데 장점하고 단점이 비슷해지면요, 글쎄요가 되고, 반대로 단점이 훨씬 많아지면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장점이 거의 없고 단점 투성인데도 선택했다. 그러면 훌륭한 거지 않습니까? 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요. 지금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영적으로 엉망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반기독교, 반하나님주의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헐리우드의 유명한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백만장자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반유대주의에 또 동참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같이.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서도 친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죠? 예, 어느 나라든지 배반자는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 똑같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거지 이스라엘의 어떤 공로나 장점이나 훌륭함에 근거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을 안 들면 엉망진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말을 안 들으니까 저주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고 대체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출애굽기에 언뜻 뜻을 비치시잖아요.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또 만들고 새로 시작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거짓말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구, 그 다음에 우리,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훌륭하심, 선하심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상대적으로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완전히 집중하고 이 사실을 보는 영적인 눈이 크게 열리면 진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객관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우리 각자의 몫이죠. 근데 이 세상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세뇌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말씀하셨고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창조 만물을 보면 신이 존재한다는 걸 다 얘기를 해요. 신이 존재하지만 나는 믿지 않겠다, 이걸 선택하는 거지, 신의 존재를 그러니까 창조주 누군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고 했을 때 다른 신을 얘기하고, 그 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 종류의 다른 이름들을 댈 수 있지만 신이 존재한다, 절대자가 존재한다, 창조주가 존재한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너무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하고 적정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가까이 가면 지구는 다 타고, 여기서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의 모든 건 얼어붙습니다. 근데 그런 별이 우주에 세고 셌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조금 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성, 지구와 가깝다는 화성, 금성,
지구 다음에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데다가 화성, 금성인데 금성은요 지구보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는 260도. 그러니까 금성에 가면은 모든 금속이 막 녹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이킹이다 뭐다 해서 탐사선을 보내니까 들어가서 몇 시간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녹을 시간 동안. 예. 근데 그런 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멀어진 별들 보세요. 목성, 뭐 이렇게 토성, 뭐 천왕성 이런 데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얼음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구의 대기가 적정한 두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달 보면 보름달에 이렇게 보면 달이 꼭 사람 얼굴 곰퍼진 것처럼 움푹움푹 파인 거 보이시죠? 그 왜 그렇습니까? 유성이 떨어진 거예요. 유성이 떨어져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자국이 남은 거죠. 그러면 그 유성이 달에만 떨어지고 지구는 안 떨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에도 똑같은 수만큼 떨어지는데, 비싼 수만큼 떨어지는데, 지구의 대기가 달보다, 달은 대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도 없고 비구름 없는 겁니다. 근데 지구의 대기는 달보다 훨씬 두꺼우니까 이 대기 속으로 유성들이 들어올 때 대기 마찰열에 의해서 분해되고 그것이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까지 떨어지는 유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나 달이나 똑같이 유성이 떨어지지만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다 타서 없어져서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게 없고, 달은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받았으니까 달이 표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얼굴 곰보진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 그런 대기가 없거나 좀만 얇아지면요, 지구도 달, 곰보진 달같이 된다는 거죠. 달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그 우주인들이 처음에 달을 도착해서 느낀 게 뭐라고 그러냐면 황량함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회색빛의 땅, 잿빛 땅에 먼지만 있고, 그 다음에 대기가 없으니까 우주가 곧바로 보이는데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하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평선을 보면 그 다음에 곧바로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검게 보이는 거죠. 그냥 우주가 보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거를 처음에 딱 느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달보다, 달하고 비교했었을 때 달같이 되면은 생명이 살 수 없고, 딱 지구만큼 적당한 거리만큼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걸 지구가 알아갖고 자기가 계산을 다 해서 태양하고 적정 거리를 자기가 떨어지겠다라고 정해서 그만큼 돈다? 그럼 지구가 신이죠. 지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격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 수 있게 하게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적정한 떨어져서 사람들이나 생물이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은 비인격, 그러면 달은 매몰찬 존재냐? 달은 왜 그걸 안 하냐 이거죠. 진화론의 입장에 하면 달은 왜 멀리 떨어져 버려서 그 다음에 지구만큼 대기를 안 갔냐 이거죠. 그러면 달은 나쁜 게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똑똑해요. 우리보다. 수제도 천재도 있어요. 휘황찬란한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 우주를 계산해보고 관찰하면 다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의 얘기를 꾸미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약을 가지고 마약으로도 쓸 수 있고요, 몰핀을 가지고 마약으로도 쓸 수 있고, 몰핀을 가지고 진통제로도 씁니다. 그렇죠? 그럼 몰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 지식은 과학자들이 뭘 연구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이 창조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거기서 얻은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들입니다. 그럼 그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이 여기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는데 그걸 써먹는 거죠. 그리고 화왕단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화왕단 얘기를 과학적 지식을 엄청나게 우리도 모르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쫙 가르치니까 쇠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을 배우니까 진화론이 맞아. 시험까지 보고 외우게 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강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북한 보세요. 김정은이 찬양하는 거 보세요. 논센스인데 그 사람들 막 울잖아요. 그죠? 바보같이.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바보 같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믿는 걸 보면 우리는 바보 같다 이 생각을 못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경에 기반해서 이게 틀리거나 이게 비과학적이나 이게 무슨 허황된 소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보세요. 그럼 치타가 나오는데 치타가 얘를 먹을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더 빨리 달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몸을 날씬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죽도 빨리 달렸다 숨었다 달려내니까 얼룩달룩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치타가 신이죠. 그걸 다 계산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최소한 신이 존재한다.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다르게는 해도 그거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거를 이상한 설명, 이상한 신, 다른 신으로 대체하니까 말이죠. 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인식하면요,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시각과 눈을 뜨는 게 이게 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 봤을 때 네가 정말로 이제 뭔가를 아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만들고 내가 모든 걸 공급하고 내가 은혜로 베풀었는데 그거 이제 아니까 네가 철들었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명절이지 않습니까? 여기 다 연배가 있으세요. 자식들 찾아와요. 그래 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왜 그렇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거 자기들도 해보니까 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배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배 받을 때 감사함을 표해서 세배하지 않습니까? 그 왜 세배 받을 때 왜 마음이 뿌듯하시죠? 절 받으니까요? 아니죠. 예. 이제 우리 자녀들도 커서 이제 인생을 살고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은혜, 은덕, 응? 물론 내가 부모로서 많은 걸 충분히 해주지 못했지만 그래서 부모로서 기본적으로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준 거 이거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고마움을 표하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흐뭇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마음이 내가 흐뭇하죠. 왜 흐뭇합니까? 이제 우리 자식이 인생을 좀 아는구나. 이제 우리 자식이 부모 마음을 좀 아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은혜구나, 이거를 알 때 하나님이 이제 좀 신앙이 제대로 되는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거 우리 그때는 다 압니다. 뭐 저한테 직접 들을 필요 없이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자 특강, 직강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저나 다른 목사님이나 뭐 설교자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계시니까 그때 다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소상히 가르쳐 주시겠죠.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확실히 지금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허락해 주셨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복된 것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슬프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섭리와 뜻과 계획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펼치시고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부모님도 자식을 위해서 때때로는요 매도 되고 그 다음에 혼도 내고 어려운 일도 고생도 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선한 부모님도 그렇게 할진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그런 것들을 많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하는 겁니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 매를 내실 때 주변 민족을 사용하시고 또 그 주변 민족이 사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포악한 방법을 쓰거나 또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주변 민족을 또 치십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막대기였는데 도끼였는데 자기가 자랑하니까 아시리아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죠. 또 바벨론이 아시리아처럼 하나님께 막대기로 사용됐는데 바벨론이 또 교만하니까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된 거예요. 또 페르시아가 교만하니까 뒤에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바로 그 표범에 해당하는 다니엘서의 그 환상, 짐승 환상 나오는 표범에 해당하는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국은 섰다가 무너졌다가 섰다가 무너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왜냐면요, 어떤 왕국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장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번성하면요,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왕국은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세웠는데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그 조선은 유교의 국치를 정하고 이 왕들한테 열심히 가르친 게 뭐냐면 중국 역사죠. 중국은 희한하게도 그 땅덩어리가 크고 그 안에 사람 수가 많으니까 왕조가 수백 개입니다. 왕조가 수백이고 왕만 수만 명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왕조가 수백 개예요. 근데 왕만 수만 명이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실험장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왕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는데 그걸 조사를 해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결론이 난 게 몇 가지가 있죠. 왕이 도덕적으로 안 하면 나라 망하더라. 그러니까 이 덕치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포악하게 하지 마시고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왕국이 오래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어린 왕자를 데려다 놓고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이 세상 역사는 왕이 통치자가 도덕적으로 바라야 오래 가냐 이거죠. 진화를 해서요? 진화를 해서 그럼 진화의 뭐 법칙이 도덕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럼 벌써 그게 신이죠. 이게 하나님이 누군가가 절대자가 이 세상의 권력도 도덕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 복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역사는 하나님 계시다라는 말을 직접 안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도덕하게 행하면 특히 영적으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도덕성을 행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여실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고린도 서신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점을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나중에 이제 그 세워졌던 왕 가운데 폐위된 느부갓네살 왕, 대단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시는 것처럼 이 혼자서 바벨론 제국을 세웠어요. 거의 이렇게 세운 사람이에요. 조그만 지방 그 분권 국가였는데, 근데 그가 아시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막 절하게 하니까 다니엘의 우리 그 친구들은 이제 그걸 거부하니까 이제 그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큰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가지가 있고 거기 새들이 깃들고 동물이 깃들고 그런데 그 나무가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자르고 근데 이제 그 뿌리는 보존되고 그 나무 자체만 쓰러지는 그런 꿈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7년 동안 정신을 잃게 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그
느부갓네살에게서 잠깐 빼앗다 다시 죽이시겠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7년 동안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정신을 잃은 거예요. 무슨 질병인지 모르지만 뭐 치매였는지 아니면은 무슨 뭐 정신 기억 상실이었는지 모르지만 7년 동안 정신을 잃고 거의 짐승 같은 길에서 뭐 이제 들에서 짐승같이 이슬을 맞고 뭐 풀 먹으면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신병자로 삶을 살다가 다시 제정신이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에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이 얘기가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갈리는 내용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이때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분이 그냥 찔림을 받았지만 구원까지 받은 것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냐 안 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 뒤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한테 망하죠. 이제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냐? 하나님이 굉장히 쉬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뭐 전쟁을 통해서 오게 아니라 그냥 왕의 마음을 살짝 바꿔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장님이 나를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장님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집주인이 나를 힘들게 해요. 뭐 보증금도 안 주고 우리 과거에 얘기했처럼.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싹 바꿔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게요. 이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나를 막 괴롭힙니다. 자, 근데 남편이 선한 마음을 갑자기 먹어서 나한테 친절하게 주면 그거 같이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인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고레스 왕한테 쓰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수세기 전에 고레스가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해버립니다. 이름도 찍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도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고 내 백성을 돌려보낼 것이다. 그것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되돌리는 일만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만 관심 가지시고 미리 계획 짜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일들을 다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후자죠. 후자입니다. 단지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최소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냐면요. 이게 당연한 거니까 도덕적 당위성,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셔서 믿으시면요. 큰 유익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믿어야 되냐?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려면 왜 이걸 믿어야 되냐면요. 이걸 믿어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심, 염려, 걱정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믿음이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왜 실질적이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왕도 삼성 회장도 어려움을 피하게 못 만들어줘요. 그렇죠? 어려움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어려움에 너무 벌벌벌 떨면요.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실은 삶의 의욕이 없어지죠. 병도 걸리죠. 뭐 베체트병부터 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이기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려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자꾸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들어주시지만 어려움 자체를 완전 제거는 안 해주신다는 게 문제죠. 근데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태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가 평안함과 화평과 심지어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즐거움을 얻으려면요, 방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레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내 삶에 대한 구체적인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에 맞춰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과정엔 실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악의도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왠지 모르게 평안이 찾아와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걸 자꾸 이게 무슨 자기 확신, 그 다음에 무슨 정신 승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신 승리나 자기 확신이면요, 그리스도교는요, 기독교는 허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신병자예요, 우리는 사실. 근데 정신병자들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 돼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옳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인식하실수록 이게 뭐 바벨론 제국 얘기 옛날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냥 알아야 되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 역사적 흥미를 만족시키려고 알아야 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셔도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과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도 역사하신다. 이런 인식을 가지셔야만 이게 나한테 큰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겪어야 될 어려움, 모레 있게 될 그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나를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봤을 땐 짧은 눈으로 봤을 때 고리따분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책에 굳이 넣어놓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하고 상관없이 보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인 우리든 동일하게 일한다. 나는 일하는 방식이 똑같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나눠드렸던 용기를 가지고 또 새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용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적용해서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지혜롭게 영적으로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뜻과 정성과 마음을 바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